고기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봉독해 드렸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역사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에 힘이 있었던 때, 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자랑할 그를 부유한 시대, 전성기 시대 중에 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막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그때 그 나라에 이 아미떼라는 가문이 좋은 이 선지자 집안이 있었어요. 아미떼를 선지자의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요나라는 선지자였어요.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이어받아서 요나 선지자가 참 엘리트층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어나서 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해라.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곧 니느웨였는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적국이었는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한 개의 패권을 주도하고 막 왕성하게 악랄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최악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악독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쁜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사는 곳이 곧 이 니느웨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오늘날 이 아수르가 어디냐 하면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은 제가 가봤는데 사막 지역이 사막 지역이 사막. 그런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는 상당히 부담했을 거예요. 왜? 자기 나라의 적국이었고 자기가 그곳에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사람이 와서 선지자고 와서 막 거리에서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냥 두겠어요? 곱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장 돌로 쳐 죽이나 잡아 쳐 죽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악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니까 마침 욥바라는 곳에 가니까 마침 뭐가 기다리고 있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품삯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야. 이 다시스는 어디였느냐 하면 이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파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니까 뭐 상업이 발달해서 부요가 있는 곳이,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럼 이라크는 사막이잖아.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항구 도시가 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라크로 가라 했는데 에티오피아로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로 가는 배를 딱 타고 가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 배가 큰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타던 사람들이 살려고 막 자기 신들에게 풍랑이 잔잔하게 들으라고 막, 그러니까 각자 믿는 신이 잡신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인데 막 이 풍랑이 뭐 달라고 해도 막 그 기도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보물들, 짐들, 뭐 화물칸에 막 싣고 가던 걸 다 가구들을 다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바다 밖으로 귀중한 것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다 내버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도 이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지 풍랑이 잔잔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그냥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 위에 사람들은 막 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난리 났는데, 풍랑을 이겨보려고 막 난리 났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장이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당신도 이리 올라와라. 우리가 이게 풍랑이 왜 만났는지, 풍랑이 이유가 뭔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 뽑아 결정하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비 뽑기를 했는데 딱 누가 걸리냐? 요나 선지자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풍랑 만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때 나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이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제물로 받으시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풍랑 속에서 바다로 딱 던짐을 받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기가 컸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3일 3야,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않고 갇혀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캄캄하고 정말 뭐 다른 이물질도 많았을 거고 다른 뭐 고기도 잔챙이도 많았을 건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를 가라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 놓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토해가 바닷가에 탁 도착하니까 거기 어디였냐? 이 니느웨 성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으로 이 요나가 간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에서 이 성까지 걸어가는데 반나절이라 그래요. 그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벨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웅장한 성이었어요. 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흥왕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가 니네였기 때문에 이 니네 성이 견고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성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걸어가는데 이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여기 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니네 성이 40일에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을 듣고 이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궁궐에서 드니까 이 요나단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 와가지고 적국에서 하나 와가지고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하더라. 회개해야 된다 하더라. 막 외치고 다닌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왕이 또 백성들과 함께 그냥 제에 앉아서 상복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왕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좀 보통 왕 같으면 잡아 죽여라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짐승도 모든 백성들도 금식해라.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나도 회개할게 하면서 왕 자신부터 모든 백성과 이 모든 짐승까지 금식을 지키면서 물도 안 먹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이제 40일이 되었어요. 그 40일이 되자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저 성 밖으로 나가서 지켜본 거예요. 이 니네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데 성이 안 망한 거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가도 백성들과 왕이 다 회개하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아니 왜 그냥 내가 그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인데 말씀하실 때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해가지고 내가 외쳤는데 왜 하나님 안 망합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떼학볕을 주셨어요. 그 전에 사막 지역이잖아. 떼학볕을 주셔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박능골이 무성하게 자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요나가 박능골 밑에 딱 피해보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함을 면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이 박능골을 보니까 박능골이 바짝 말라져 버린 거야. 근데 또 동풍이 막 불어가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박능골이 벌레가 다 먹고 해서 바짝 말라고 없어진 거예요. 떼학볕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니네 성 저 40일 만에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멸망 안 시킵니까? 뭐 이게 내가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나야 이 박능굴도 이 너에게 그늘을 주는 박능굴도 너가 아끼고 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벌레가 먹고 죽어버렸나? 이걸 아꼈듯이 내가 저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 왜 멸망 안 시켰는지 아느냐? 이거를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이 요나서 전체적인 이 내용이에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 왜? 멸망받을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핍박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네 왕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적국에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40일에 멸망한다 회개하라 하면 잡아 죽이기 바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 왕이 정말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악함을 회개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다시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렇게 또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대실패, 철저한 실패. 그러나 그 요나 선지자로 통해서도
물고기 뱃속에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가 풍랑 만났던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절망치 않고 회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두 번째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요나처럼 실패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다시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 승리의 기회, 역전의 기회, 회복의 기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나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씨앗 속에서 보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요나, 절망 상황에 속에서의 요나,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살아라. 그리고 상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 이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실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실 하나님, 이걸 믿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요나 선지자 같이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 축복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어요. 그거 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서운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인생의 찬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안 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망적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주태백이도 하나님께 나오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무리 꼴통도 아무리 꼴초도 하나님께 나와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도망가다가 풍랑 만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최악의 위기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 없는 위치와 소망 없는 환경에 처한 요나 아닙니까? 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시고 성공의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승리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사명 감당해서
사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절망적인 사람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회입니까?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일어서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에 새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게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과거는 낙심과 절망밖에 안 줍니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미래는 축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축복으로 미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집사님도 축복받을 수 있고 권사님도 축복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이 없습니다. 환경이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대선 후보들 선거 공약하는 거 보니까 절망스럽잖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거 보니까 더 헷갈려 버려. 그 대선 후보 공약을 보기 전에는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가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더 헷갈려 버려. 14명 중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막막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또 지금 전쟁 여파가 또 불경기로 오잖아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불경기로 오는 거예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었다가 전염병 이것 때문에 17만 명이잖아 지금. 어제 220명 사망이잖아 이미. 오늘은 또 몇 명으로 늘어날지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야. 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좋지 못한 환경.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전염병을 봐도 그렇고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절망적인 환경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풍랑에 거기다 큰 물고기 뱃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핍박, 각종 환난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노? 각종 부도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도 나지요. 인격의 부도 나지요. 경력의 부도 나지요. 명예의 부도 나지요. 시행착오 계속 경험하지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도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환경적인 문제, 악인들의 그 공격,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살아도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실 하나님, 기회 주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아직 호흡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에요.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아직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축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좀 적든지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아직도 나는 행복할 기회가 많이 남았고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통, 핍박, 나쁜 환경 만나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인데 들은 이야기예요. 누나들을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한 이야기예요. 야야 시집 가거들랑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해라. 잠언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는 가문을 흥왕하게 해야 된다. 가문을 부하게 해야 된다. 남의 집에 시집 가서 가문을 흥왕하게 부하게 일궈야 된다. 지금은 좀 가난한 집에 시집 가지만 그 집을 이렇게 심히 부유하게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온다. 잠언이 나온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옛날에 지혜로운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시집 갔더니만 엽전 두 냥밖에 없더라는 거지. 엽전 두 냥밖에 없더라는 거지. 엽전 두 냥밖에 없는데 그 집에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다. 삼형제. 그 중에 삼형제 중에 이 노총각 맏아들인데 이 시집을 간 거예요. 어떤 처녀가. 근데 가보니까 집안에 엽전 두 님만 있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올 때는 뭐든지 하나씩 집어오락한 거예요. 하다못해가 집어올 것이 없으면 돌멩이라도 하나 집어오락하는 거예요. 돌멩이 집어가 뭐 했어요? 울타리 사든 담 사잖아. 돌멩이를 하나 들고 오락하는 거예요. 집에 올 때는. 이 삼형제가 대문 밖에 나갔다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든지 하나 집어 오락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어떤 사람은 뭐 돌멩이를 집어가도 담이 없었는데 담을 쭉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곡식 씨앗을 하나 얻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뭘 하나 집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문 밖에 나갔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든지 하나 집어오는 거예요. 삼형제가. 근데 이 집안에는 뭐가 있었냐? 엽전 두 입밖에 없어요. 이 엽전 두 입으로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시켜서 저 시장에 가서 뿅아리 새끼를 사오라 한 거예요. 엽전 두 입으로 뿅아리 5마리를 사온 거예요. 한 입에 뿅아리 2마리씩인데 한 마리를 보너스로 받아가지고 5마리를 사온 거예요. 요거를 잘 기른 거예요. 길고 뿅아리 새끼가 큰 놈이 되고 알을 놓고 또 이게 새끼를 까고 이렇게 뿅아리가 여러 마리가 된 거예요. 여러 마리가 되니까 그걸 다 내다 팔아가지고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산 거예요. 강아지 암놈을 한 마리 사온 거예요. 강아지 새끼 또 주먹만한 젖 같은 걸 사와가지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똥개 한 마리를 키운 거예요. 근데 요놈이 잘 크더니만 큰 놈이 돼서 이제 큰 놈이 돼서 새끼를 낳는데 7마리, 8마리를 막 낳은 거예요. 이 7마리, 8마리 강아지가 큰 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딱 내팔아가 이번에는 염소 새끼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 염소 암놈 숙놈 2마리를 사온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 염소 새끼를 사가지고 또 잘 암놈 숙놈을 잘 키워가 이 또 큰 놈이 되니까 번식을 하는데 염소 새끼도 엄청 많이 놓은 거야, 이게. 한꺼번에 보니까 4-5마리씩 막 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 11마리가 또 된 거예요. 11마리가 되니까 이번에 이걸 다 내팔아가지고 저 시장에 가지고 소를 한 마리 사오라. 암소를 한 마리 사오라 한 거예요. 암소 새끼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가 또 이걸 잘 키운 거예요. 삼형제가 이 며느리가 잘 키운 거예요. 풀뜯어미게 해가지고. 요즘은 사료사가 미개 키우지만 옛날에는 풀배가 풀뜯어하고 다 키운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냥 키운 거예요. 다 먹을 것 안 줘도 다 크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야생으로 이렇게 풀들을 뜯어먹고. 그래 이걸 이 송아지가 또 큰 놈이 된 거야. 큰 놈이 되니까 또 요놈이 또 새끼를 놓은 거야. 송아지가 2마리 되고 이거 소가 또 3마리 되고 4마리가 된 거야. 이번에는 이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거야. 밭을 사서 이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시집을 보낸 거야. 다정이 니도 잘 들어라. 이게 처음에는 좀 가난했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니까 이게 부유하게 돼, 부유하게. 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정말 가난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없고 안 될 환경이 없고 안 될 그게 없다는 거죠. 절망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고통도 핍박도 나쁜 환경도 이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으로 상처받지 말고 내가 축복받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고 내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 몸이 왜 이리 아픕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안 섬겨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내 몸이 비록 아파요. 내 몸 아파요. 이 나이들은 늙고 병드는 거 어찌 하겠어요. 아파요. 내 마음이 좀 서운함이 자꾸 느껴져요. 왜? 자식들이 다 제 살 길을 다 가버린 거예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 자식들이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시집가고 이렇게 군에 가버리고 뭐 다 하니까 이제 빈집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 뻘뻘 기다닐 때는 한 집안이 가득했는데 지금 방마다 방이 텅텅 비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방이 부족한 거예요. 막 이 방에도 2놈 자야 되고 이 방에도 3놈 자야 되고 막 이런데 지금은 방이 텅텅 비어가 2-4가 한 개 쓰고 나니까 뭐 집이 텅텅 빈 방이 빈집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2-4가 앉아가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한평생 살았는데 뭐 30년 40년을 사는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어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뭐 말을 할 거리를 안 주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속이라도 썩여야 저럼 잘 떼야 되는데 하고 그 자식 머쓱하는 재미로 사는데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도 없지. 뭐 머쓱할 자식도 없지. 뭐 혼내킬 자식도 없지. 이 2-4가 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살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이런 모든 이 시절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니까. 또 혹시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이 부도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세요. 신앙생활에 더욱더 담대하게 임하세요. 이 담대한 믿음 이걸 갖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세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돌파해내야 되는 돌파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파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푹 주저앉는다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팍 낙심해버린다니까.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그래 그걸 딛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다시금 새 힘을 내세요.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 밟는 땅을 다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4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다 영원히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반드시 복이 임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뭔가 열매를 주실 거예요.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뭐 실패, 실수 많이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은혜를 받고 더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가능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모두가 복 받을 수 있어요. 또 환경도 문제 안 돼요. 안 될 환경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새 힘을 내세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현실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현실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현실을 좀 이겨내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정말 많은 것이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성공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은혜를 받으시고 더 복을 받는, 더 행복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잘됨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